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주만 되지 걷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구원하리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는 날 가진 감사에게 주니 능력은 나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것만 자기 그 주의 영광 버리라 예수 예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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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절씩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뿔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단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하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앉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버너 아일랜드를 제가 다녀오면서 이 미국 땅의 이 뉴욕 이 동부 지역의 식민지 시대를 좀 생각해봤어요. 그 거버너 총독의 집이 이 정도로 웅장하고 거대하였다면 심히 그때 식민지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위압감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 거버너 아일랜드는 2006년에 연방 정부에서 뉴욕시에게 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단 1불로 이렇게 일부를 지불하면서 뉴욕이 이렇게 퍼블릭하게 이렇게 여름 시즌에만 오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이런 주권자의 어떤 웅장함을 제가 그 거버너 아일랜드를 이렇게 자전거 타며 돌았지만
대단했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뉴욕이나 맨하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 멀리서도 이 통치자가 있는 그 집을, 하우스를 보면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그 애굽의 왕, 이집트의 그 왕이 얼마나 컸을까, 그 이집트의 왕에 대한 그 두려움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자칭 이렇게 신이라고 했던 그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거버너 아일랜드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그 기분과 같이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세트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모세와의 대화하는 그 세팅,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으로 가는데요. 먼저 3장에, 오늘은 이제 4장인데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셨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리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4장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자신의 부족함, 결점을 내세워서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 제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모세가 지혜와 학문과 말을 배웠지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영어를 잘하고 제가 한국말을 잘하지만, 그러니까 언어의 말은 잘하지만 이 말을,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감동시켜서 제가 바로에게 설득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만큼의 그런 힘이 없다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오늘 4장에서 신적인 말을 네가 하게 될 것이고 신적인 언변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가르쳐 주신데, 여호와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I am who I am,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가 되어질 것이 될 자다라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 네가 이제 나중에 인도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주면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어떤 모세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기다리다 지칠 것 같아서 그것을 일부러 순종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께 지금 토를 달다가 14절에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매를 버는 지금 모세를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사인이 나오는데,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팡이의 기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손을 문둥병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 세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이 그 사인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와 손은 직접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모세와 대화하는 그 세트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장차 앞으로 있을 일을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래 상태로 돌려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됐다가 또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돌아오고, 손에 문둥병이 있는데 가슴에 그냥 손인데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고, 또 다시 빼니까 그게 새 살로 오는, 회복을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여주고, 세 번째는 그냥 나일강 피가 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인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회복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나일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리라.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그 영생의 신 오시리스라는 그 영생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 만약에 피가 된다면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구원할 거라는 그 말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피조물과 어떤 사람이 비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게, 굳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나일강을 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압제한 것은 사실이어서 지금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하게 애굽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번, 10번의 지금 기회를 주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끝까지 바로는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지만 신하들이 계속 얘기하죠. 지금 애굽이 망했습니다. 지금 바로 왕,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그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책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일들이 9번, 10번까지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닮아야 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붙들지 않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무슬림도 있고 다른 이방종도, 심지어 이단에 빠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심판하는 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 영혼조차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정말 9번째라도, 그 10번째가 있기 전에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신약에 그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그 9명은 어딨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문둥병이 그냥 예수님이 치유해서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이 문둥병은 적어도 그 7일 동안 바깥에서 격리하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적어도 8일 이상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론 저희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슈퍼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맛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샘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600만 명의 장정들을 만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샘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주권으로 지금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지금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에 절대 나오려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가라. 모세는 못 갑니다. 13절. 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면 꼭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꿀밤을 맞으려고 지금 계속 토를 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이 완악한 마음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거라면 저희들 삶 속에서 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이 될 거라는 걸 좀 미리 좀 말씀해 주면 힘들어하지도 않고 다리 좀 뻗고 자게 하고 이게 고민 안 하잖아요. 저희들 삶 속에서 좀 하나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배우자, 친구에게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그 기적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을 떠온 하인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몰라요. 순종한 그 하인은 권위에 의해서 물을 떴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거는 그냥 빈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채운 것밖에 없고 그 빈 물을 그냥 가져다 준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나약함이 계속해서 3장에 너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라 이렇게 말해서도 계속해서 제가요 사실 형편이 이렇고요 제 처지가 이래서 하나님 제가 좀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토를 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지금 4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이 종 모세에게 이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아시고 오늘 세 가지 지팡이, 문둥병, 또 그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세 가지에 쌓이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소명을 계속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그 어떤 인간의 고집스러움도 그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사야서 14장 27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지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내세우면서 부인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13절에 세 가지 사인을 보면서도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 가요. 14절에 결국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고 17절에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앞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고 또 14절 형 아론을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아론 형을 준비해놨고 이제 14절 후반들 보면 하나님 직접 아론을 또 찾아가 주세요. 15절 또 할 말을 신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마지막 16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런 네 가지의 말로 계속 이 연약한 칠척거리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2절부터 우리 한번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겠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이 마테인데, 히브리어로 마테라는 지팡이, 때로는 매, 어떤 가지, 우리가 아는 지파의 어떤 용어로 구약에서는 이 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의 또 다른 자신의 미니미, 그러니까 모세의 분신인 것 같죠.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자기 모습까지 오랜 세월 버려진 것 같은 그 막대기, 꺾여진 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예표하고 있는 거, 이 막대기는 너무나 누추하고, 자기 어렸을 때 애국 궁전에서 봤던 그 바로의 풀, 바로의 지팡이는 막 보석도 박혀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지팡이 같은데,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어느 날 길에서 주워가지고 쓴 그런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 모세의 손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그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땅에 놓으라 그러면서 뱀으로 그 막대기를 이렇게 뱀으로 만들어 주시죠. 모세는 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뱀이 그렇게 무서워할 존재가 아닌데, 아마도 이 뱀은 코브라나 독이 있는, 아니면 자신의 기억 속에서 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피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뱀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노예로 만들려는, 예속시키려는 간교한 그런 애국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것은 그 교활한 뱀처럼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확인시켜주고, 또 앞으로 장로들을 모을 때 확인시켜주고, 심지어 바로까지도 그런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뱀을 다 싫어하시지만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으면 물려요.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모세는 그 기본 상식과 전문적인 상식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전제하고 지금 잡는 것이죠. 상징하는 게 지금 앞으로 모세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아서 원상태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의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소명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면, 두 번째 이 표적은, 눈등병은 하나님의 표적이 너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감당할 모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감당할 것이 바로 너의 손으로 일어날 것이다. 6절에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에 걸린다.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 반복했는데, 물론 신약에도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저주, 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썩는 것, 한 가지는 신경이 마비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썩어지는 것,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죄로 나병을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고 있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들을 격리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나았다고 해도 어떤 절차를 해야 되냐면, 일단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전제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진영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진영의 바깥으로 나가서 그 격리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만나서 진찰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았다라는 게 있으면 그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를 죽여서, 한 마리를 죽이는데 흐르는 물 가운데서 한 마리를 죽이면서 밑에
우리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는 그 질그릇 흐르는 물에서 그 나무를 죽이면서 그 피를 이렇게 받아오죠. 그 우슬초로 가지고 나머지 이제 또 하나 살아있는 그 새에 뿌려가면서 그 부정한 것들을 하면서 그 새를 날려주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단 정하게 됐다고 해도 또 7일간 격리를 해야 돼요. 쿼런틴을 7일간 또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제 진짜 정결 의식을 그때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옵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첫 번째 제사장이 나가서 했던 거는 그냥 선포적 의식입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았다라는 선포적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하는 정결 의식은 그 제사, 소제, 번제, 속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문둥병으로 어떤 영혼이 죄악과 어두운 그 시간들이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왔지만 만약에 재발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집 자체를 아예 헐어버리고 모든 의복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재발하게 되면 악성으로 여기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나 문둥병 이외에 곰팡이, 피부병도 지금 이런 어떤 정결 의식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왜 7일 동안 바깥에서 격리를 하게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7일 동안에 있는 그 시간은 그냥 답답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문둥병에 걸려서 거린으로 거지와 같이 동냥을 했던 그런 삶을 청산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저희 안에 어떤 쿼런틴 기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전에 습관적으로 그냥 늘 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동냥했던 그런 삶들,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았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모든 삶을 버리는 그 시간을 진영 밖에 7일이라는 시간을 저는 주셨다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10명이라는 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그 정결 의식을 다 하고 예수님께 8일째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9명은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그 7일이라는 그 쿼런틴 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완전한 영적인 나병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이 나병 환자에서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이거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볼까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주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창조하셨던 모태에서부터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나온 정말 하나님의 성품, 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몇 절이죠? 11절에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을 못 듣는 자, 이게 지금
엄마의 그 자궁에 태에서 있을 때 그 상태를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모세의 질척거림이 민수기 11장 한번 볼게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책임과 능력을 그 지팡이를 든 이 모세가 뭐라고 민수기에 하나님께 토를 다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 아니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집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를 맹세하신다고 하나이까. 너무 저와 여러분하고 좀 비슷한데 모세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순종할 만한데 지금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과 대조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때로는 무감각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방금 이렇게 물에 나온 물고기처럼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죄에 관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을 제가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으로 문둥병의 영적인 문둥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품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면 죽은 자가 깨끗하게 나은 것 같이 그들이 고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지팡이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마치 바로와 같이 또 자신이 왕인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마치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어떤 전쟁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이런 그런 애굽의 신들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는 척하고 어린애들이 지금 칼 장난하듯이 그냥 형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바로 애굽의 그 신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줘서 그냥 이렇게 놀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결해주는 척하면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전히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왕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들을 내가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돌아오라고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비된 영적인 그 문둥병에서 8번, 9번까지 계속 기다린 40일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서 이 땅에서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입술과 자신들의 어떤 권력으로 이 땅에 신과 왕이 되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가요? 어떨 때는 그 지팡이가 너무 쓸모없고 초라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초라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좀 내 대신 네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대신 모세 네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대신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존중받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하나님 내 대신 네가 너의 삶으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없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여러 가지 논리로 질척대는 어떤 우리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지금 가슴으로 이렇게 덮듯이,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영혼들을 그냥 뒤에서 그냥 백허그 하듯이 그 영혼을,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이 그냥 그 따뜻함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네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되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저희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꺾여진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같이 거룩하고 존중받는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꺾여져 버린 약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도저히 소망 없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들, 계속 주님 앞에 걸어가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에 어떤 원함이 아니라 간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무감각,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유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그 무지한 무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무감각함, 썩어져가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담대하게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들, 하나님의 완악함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 정말 어떤 영혼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 가슴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 영혼들이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죄악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흐르는 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샘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대한 바로와 애국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풍파와 시련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막아버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들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며 그 영혼들을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손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님, 우리 새샘교회를 공부하는 영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며 그분들의 삶을 보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맛보아하게 해달라고 그 특별히 사역지마다 필요한 재정, 또 돕는 손길,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실 때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기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 가운데 주님 가운데 계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지 못하는,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를 또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는 코로나가 제가 볼 때는 좀 기울기가 앞으로 계속 더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확진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접촉했다면 저에게 좀 빨리 바로 얘기해 주시고 가급적 이렇게 격리하는
온라인 예배로 좀 드려졌으면 좋겠고, 최대한 주일날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계시고, 식사 이외에 그런 모든 시간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단계에서 약간 좀 수위를 올려서 1.5단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서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방역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철저한 그런 교회가 모범이 되는, 어쩔 수 없는 식스피스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그 노력을 하면서 계속 교회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정성껏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르실 때 순종으로 걸어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지에, 특별히 복중에 주신 자녀와 주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